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바로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너희들이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도 너희들의 표징을 믿으리라. 다같이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를 뿌리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능력받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면서 양머리꾼으로 양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머리를 근 40년간 이제 양머리를 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참 신기하게 불은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불도 있느냐.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핑계를 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능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능력받는 모세를 보게 되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예요.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막대기, 그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던졌더니 결국 그것이 뱀이 되고,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범한 걸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뱀도 되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역시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이제 20년간 하란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2때를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2때나 이루어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아무리 자기 잘난 척, 자기 능력 있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 지팡이로 양을 모는데 썼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봐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지팡이를 잡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혹 이리떼가 몰려오면 그 지팡이로 물리쳤다면 이제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40년간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이게 능력을 받은 지팡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지팡이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받은 모세는 지팡이가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능력받은 모세는 손이 문둥으로 되기도 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6절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런 지팡이 뱀이 되고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됐지만은 그러나 혹 그들이 믿지 않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믿게 함이라라고 말씀했지만은 또 이제 모세는 의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그 손을 품에 넣어요. 그 도로 꺼내봤더니 그 순간에 손이 문둥이 걸렸어요. 새하얗게 문둥이 걸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꺼내봤더니 또 깨끗하게 여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 문둥이 됐다가 나았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애굽 술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마술을 배워 갖고 와서 이러느냐.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할 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막당이로 뱀을 만듭니다. 바로 왕이 웃죠.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여호와가 너한테 나타났다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다 버렸을 때 뱀이 되고 또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따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 술사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려요. 그 차이점. 그러나 손이 문둥이 됐다가 여상이 돌아오는 것은 애굽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려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즉시 깨끗함을 받은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라 또 넣어라 꺼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문둥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능력받은 모세는요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거죠.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이 되고 꺼내면 또 다시 깨끗하고 이것도 안 믿으면 이제는 하수를 좀 떠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권능을 주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물이 피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지요,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빨갛게 되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중국도 저 남방 지역의 호수물이 변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와서 뭐 측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이 말을 다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얼리웁니다. 전문가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어떤 이익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아닌 것도 옳다라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왜 뻘겋게 되느냐에 대해 말은 못하고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호수가 이제 양짝의 호수가 이렇게 두 호수가 있는데 한쪽에는 새파랗고 한쪽에는 또 빨갛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원인들로 인해서 물이 빨갛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피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어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실제적으로 모세는 피의 능력을 애굽에 가서 행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그 피가 되면 먹을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이 능력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모세가 가졌더라면 모세도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확고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다음 시간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우직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관해서도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도피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종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의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근데 또 종종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돈을 의지하든지 가족을 의지하든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게 믿음이거든. 내 믿는 것에 생명을 드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생명 드리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기 어려운데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는 하면서도 하나님, 내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믿는다라면서도 다 거짓 믿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야곱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건넜는데 이제 2대나 되었나이다. 이게 축복받은 고백이죠. 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행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일을 첫째 놓을 때는 생명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을 첫째를 놓게 되면 생명 내놓을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 내놨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세상 일이 첫째가 되면 순교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선 먼저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첫째 순위가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으로 나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